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안에 그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혹시 꿈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사실 어떤 꿈을 꾸기가 참 어려운 그런 그런 어렵고 지난한 그런 세월을 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세대는요,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 바쳐 통일이여 오라. 그런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부르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 우리 의식 속에는요, 그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합쳐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북한 공산 괴뢰 정권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우리 때는 마귀라고도 했습니다. 그 나쁜 마귀 김일성만 죽으면 통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어린 저희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죽하면요, 악하고 나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김일성 같은 놈,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어린 우리들 사이에서 그 김일성 같은 놈이라는 욕은요, 너무 모욕적인 그런 것이라서 아무리 화가 나도 함부로 친구에게 쓰면 안 되는 그런 욕이었습니다. 방학 숙제로는 꼭 반공 포스터를 그려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그 반공 포스터를 그리면서 하여간 창의적으로 얼마나 그 북한이
김일성이 나쁜지를 그려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방공 포스터에 그려진 김일성의 얼굴은 그 악마 같았고 괴물 같았고 뿔이 달려 있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포스터를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의 현대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요, 남과 북의 통일 문제는 김일성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김일성이 죽었고 이제 그의 아들 김정일마저 죽고 지금은 김정은이 정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일성만 죽으면 통일이 곧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없는 것이니 역사 속에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북한에서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을 거쳐서 김정은까지 내려오는 그 동안 이제 우리 남한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아이들이 그렇게 잘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꼭 통일을 해야 하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일이 오히려 우리 남한을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이 꾸는 꿈은요, 시대와 또 상황이 달라지면 그 꿈도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들이 어렸을 때의 그 남과 북의 대치 상황과 지금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뭐 조금 그 디테일에서는 달라진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 자체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남과 북은요 휴전 상태입니다. 정전 상태.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 여전히 남과 북은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이죠. 남한이 조금 잘 살게 되었다는 것 외에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꿈은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나 그 통일을 꿈꾸며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통일을 꿈꿨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지.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인데 왜 사람들의 꿈이 변하는 것일까? 상황에는 변화가 없는데 왜 공동체의 꾸는 꿈이 달라지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꾸는 꿈이 그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고 우리의 욕망에 기반을 둘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영원한 가치, 밸류에 근거하여 우리가 꿈을 꾸면 그것은 그 밸류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내 안에 내 욕망에 따라서 그 꿈을 꾸면요, 그 꿈은 언제라도 바뀌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죠. 남한과 북한 사이에 그 통일이라는 명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배제하고 우리의 욕망을 앞세우고 그걸 근거로 통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통일은 꿈꿀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통일 남북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 이스라엘이 가졌던 정치적인 상황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예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점점 욕망이 가치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라면 나의 정당한 욕망도 제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일시적인 욕망이
영원한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더욱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욕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욕구,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욕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죠. self-righteousness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자기의야말로 인간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질긴 욕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의를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에 근거해서 꿈을 꾸고 살아가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 민족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회개는요, 언제나 이 자기의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가서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왔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실 수 없었어요.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버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지 못하면 그 사람은 회개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이나 사상이나 혹은 어떤 주의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것이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 옳은 것이 주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가치에 기반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망에 지배받는 그런 꿈을 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도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꿈이 없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꿈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그런 꿈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야말로 영원한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에 근거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꾸시는 꿈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한 꿈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은 욕망이 아니라 참된 가치에 근거한 그런 꿈에 인도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도 함께 그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찰나적인 욕망 대신 영원한 가치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장은요, 그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비전입니다.
1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이 직접 가셔서 이집트라는 나라의 근간을 휘저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근간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근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모습이 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5절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될 모습이에요. 바뀌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모습을 이사야는 5번에 걸친 그날에라는 그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번 등장하는 그날에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집트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여자들처럼 되어서 주님의 손 앞에서 무서워 떨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다 땅은 그런 이집트 민족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유다 땅에 대하여 듣는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만군의 주님께서 자신들을 대적하여 세우신 계획 때문에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이집트 땅에는 가나안 말을 하고 만군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5도시가 생길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도시다.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맥락에 조금 멸망의 성읍이라는 것이 이집트의 그 회복의 날에 멸망의 도시가 생긴다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 문맥상.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멸망의 도시가 아니라 의의 도시 혹은 태양의 도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지가 아니라 고대 사본에 따라 성경 사본에 따라서 그렇게 나와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의의 성읍이라고 번역한 그 영어 성경도 있고 태양의 성읍이라고 번역한 그런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문맥상 태양의 도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그 당시 이집트가 섬기는 가장 큰 신이 태양 신이었습니다. 레라는 태양 신이었는데 여러분 그 레를 섬기는 그 성읍, 가장 큰 성읍도 이 5개 여호와를 섬기는 5개의 성읍이 중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19절 그날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집트 땅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중앙에 주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이집트의 국경에는 주님을 기념하는 기둥이 세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렇게 주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시고 이집트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나오며 희생과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 소원을 하는데 그들이 그 소원을 반드시 행한다, 지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그날에 보면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잇는 두 나라를 잇는 큰 길이 생겨서 두 민족이 서로 왕래하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4절 그날에는요.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함께 온 세상을 위한 복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나라가 함께 온 세상을 위한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모두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며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예언이고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일은요, 역사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맨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일로 보입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이것은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 이 19장을 이제 소위 중동 문제가,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이 중동 문제, 중동 사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동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 비전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요, 이 말씀이요, 꼭 중동 국가들에 대한, 중동 지방에 대한 예언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 협소한 성경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집트와 아수르는요, 이 세상의 이쪽 끝이고 저쪽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서 세상은 그 끝이 이집트였고 아수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을 듣는,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서 온 세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는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비전이고 꿈이다,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읽으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 그 당사자인 이방 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민족들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듣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온 이방 민족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이었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이집트는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사야가 만약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7, 800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맞다면, 여러분, 그로부터 약 500 혹은 60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유다를 대신해서 아수르를 물리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든든한 우방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현재 군사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군대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집트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 옛날에는 자기들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여자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여자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는 그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군대에 나가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와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그 이집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군대가 여자처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이집트를 칠 것인데 그들이 자신들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집트는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를 구현하시려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가난하고 핍박받고 압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집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그 교만을 그들이 벗어버리게 될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집트는 자기 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있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그들이 나에게 복종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의를 버리고 나에게 복종하는 자리로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 이집트에 대한 예언을 자기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저 돌들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면 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과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무시하는 저 이방 민족들, 저 무슬림들 내가 언젠가는 가서 내 백성으로 돌이킬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집트라는 이방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요 깊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현실 안에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 교회들이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즉 히브리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집트에는 자기 고유의 언어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의 언어는 그 민족의 프라이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집트 백성들이 자기들의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제 그들이 자기들 말은 하나도 쓰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쓰는 히브리어로 이제 만 쓰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히브리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에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의 원칙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키며 살았던 모세오경, 그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 히브리어를 말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주셨던 것이라고 생각한 그 율법,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허락된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만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이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성경을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이해하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만한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잘난 체 하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성도와 교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더욱 점점 놀라워집니다. 이집트 땅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을 세우는 사람은 배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땅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도 자기들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우도록 허락될 것이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신을 아는 지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신대요.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원수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누가 자기들을 더 자기들 편에 설 것인지, 내가 누구 편에 서야 할 것인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 오랫동안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을 무찔러 주셔야 되는 그런, 이들을 전멸하셔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셋이 함께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세 나라가 함께 온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으로 세워주신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그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함께, 이집트와 아스와 이스라엘이 함께 이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내 기업 이스라엘이라, 똑같다는 말이에요.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작품이 되고 나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꿈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꾸고 계신 꿈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아수르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다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무엇이며 이집트와 아수르를 향한 그들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자기 의를 버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심을 인정하라. 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이집트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집트가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수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만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이라고 정죄할 때가 있고, 그런 이집트와 아수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 삶의, 내 개인의 아수르와 이집트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악을 물리치실 때에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고 한 민족이 되고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 삶에 있는 아수르와 이집트를 의지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악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눈앞에 선한 자이든지 악한 자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기 위하여, 그 꿈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의를 버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버려야 하며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 대한 예언을 주시며 당신의 그 꿈을, 온 세상을 향한 당신의 꿈을 들려주신 이유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가치보다는 일시적인 나의 욕망에 기초하여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미 먼저 은혜 받고 이미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이웃을 향한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아버지의 꿈이 이 세상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마음으로 결심하며 내가 나의 의에 기반한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그 영원하신 가치에 기반한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한 주 하루 보내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